시간이 되었습니다.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일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들과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바벨탑들이 코로나를 통해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모든 인류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뜻을 따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들이 참으로 많은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하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목장장 되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교회에 지체되는 성도님들 가정가정 주께서 지키시고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신앙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 특별히 은총과 보호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특히 코로나 속에 생명과 모든 삶들을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귀하게 잡아주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들이 드리는 정성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전체 말씀이 되는데 여러분 묵상하시고요. 제가 3절 4절 두 줄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은 미국의 인권 운동가이고 사회 운동가인 동시에 교육자입니다. 그가 19세 때 뇌 척수염으로 청각을 잃고 또 청각을 잃고 난 다음에 장님이 되고 또 말도 못하는 그런 삼중고의 고통 속에 있었지만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그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이 된 사람입니다. 그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내가 눈이 보이면 세 가지를 하고 싶었다. 첫 번째가 뭐냐? 눈이 딱 뜨이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다. 두 번째 하고 싶은 것은 밤이 지나 낮이 되는 기적을 보고 싶다. 세 번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또 했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다. 그러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더 큰 축복, 다시 말해서 마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요, 사람이 두 가지의 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육신의 눈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기이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는 놀라운 영안, 영적인 눈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영의 눈은 잘 말을 하지 못하지만 육의 눈에 대해서 세 가지의 아주 좋은 말을 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눈은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는 내 육신의 눈을 통해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라. 내면의 눈이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눈, 내면을 향하는 자기 자신의 눈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외면의 눈,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타인들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중심은 잘 가지면서 인간관계를 잘해서 조화로운 건전한 인간의 관계성을 형성하는 것, 이게 바로 외면의 눈이에요. 타인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세 번째 눈은 뭐냐? 육신의 눈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느냐? 세상의 변화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세상을 통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두에서 말했지만 우리 성경에 말하는 영적인 눈,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영적인 눈이 뜨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세계를 제가 바라본다 그랬어요. 영안이 늘린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속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의 눈이 열리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요즘 보니까 중국에서 우한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쪽의
미국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인간이 악을 행한 거 아닙니까? 진노예요, 진노. 인간 스스로 받는 거예요. 조그마한 바이러스 한 마리에 과학이 뭐 필요합니까? 쩔쩔 내리고 있습니다. 이 겸손해야 돼, 인간은. 겸손해야 돼. 인간 스스로 만든 이 전염, 인간 스스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는 지금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 육체의 눈도 떠일 뿐 아니라 영의 눈이 떠져야 돼. 환난 때일수록 우리 영의 눈이 확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에는요, 눈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면서 소경된 소경을 고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과정 속에 예수님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이 소경 사이에 많은 대화와 논쟁이 일어나면서 이 속에서 우리는 이 소경, 보잘것없는 소경이 어떻게 해서 이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는 육신의 눈도 떴고 영의 눈도 뜨는 놀라운 내용들이 오늘 9장 전체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눈을 뜨는 원리를, 나의 눈을 뜨는 원리를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눈을 뜰까? 우리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야 돼요. 어정쩡한 만남도 아니고 지식의 예수를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상한 신비의 예수를 아는 것도 아니고 피상적인 예수를 아는 건 아니고 나의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고 그 다음에 내 입술을 통해 주님이라는 고백이 확실하게 되고 내 입술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머무는 그러한 만남,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영의 눈이 확 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우리 잘 아는 세리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몸은 고추예요. 몸도 그렇고 그 사람은 얼마나 고독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돈은 많은데 고독하고 외롭고 생에 의미가 없어. 내가 왜 사는지. 여러분,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먹고 살고 지내고 그런 누구나 다 해요. 동물도 해요. 뭔가 삶의 의미를 가져야 돼. 교회 직분이 귀한 거 뭡니까? 우리 어제 김 장로님하고 조 장로님 당에 마치고 열심히 내가 일하는 거를 보거나 약속에서 나왔는데 참 내가 마음이 흐뭇했어요. 훌륭한 장로님들이야. 뭔가 우리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 왜 사는가? 교회 직분은 미닝이에요. 내가 뭐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참 보람되지 않을까요? 삭개오는 삶의 의미가 없어. 돈은 많은데 삶의 의미가 없다. 외롭고 고독하고. 근데 그가 예수 만났잖아요. 확실히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고백했고 자기 잘못도 회개도 다 했고 그리고 자기 삶의 증거도 했고 자기가 토색한 것 4분의 1을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겠다. 예수님 따르겠다. 그 이후에 이 삭개오의 삶은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구약으로 내모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있어요. 그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아람 군대가 얼마나 강했는지 두려움 속에 있었어. 이 게하시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우리 어린 종 게하시 눈을 좀 열어주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게하시 눈을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하늘의 불순과 불말과 불수레가 불병거가 확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그리고 또 엘리사가 또 기도해서 하나님, 저 아람 사람들 군대들 눈을 좀 닫아주세요. 아람 군대들이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그 적에 대한 것이 보이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의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을 뜨게 하고 닫게 하는 분은 누구냐?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에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소경을 만나죠. 날 때부터 만난 소경. 그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육신도 보지 못하고 눈봉 사이에서 한 푼 주세요. 그래 사는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 만났어요? 예수를 딱 만났어요.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은 왜 됐습니까? 자기 평생에 그 마음속에 맺혀있던 그 아픔들이 다 사라지고 육신의 눈이 확 뜨이고 영의 눈까지 뜨여주시니까 이 소경이 마지막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설교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니까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 소경은 누구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사상이 그대로 팽배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와 질병은 자기가 지금 고통을 받고 질병을 받는 것은 반드시 어떤 죄의 결과다. 그렇게 인과율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주는 것이 구약에 보면은 부모의 죄 때문에 자제가 고통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내가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구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뱃속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죄를 지었다는 그런 선제설의 내용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주님의 답이 오늘 정확하게 3절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선제설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소경이 된 거다는 겁니다. 그럼 소경의 원인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경을 통해 뭐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 소경 자신에게 눈을 뜨게 해줌으로써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우리에게 기쁨 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 죽음을 당했다, 그럼 저 사람은 저주받아 죽었다, 그런 소리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의 여정이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잘 몰라. 근데 오늘 본문을 비춰볼 때는 하나님이 인간 개개인에 대한 계획과 섭리가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의 눈이 뜰피어서 그것을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거구나. 소경이 된 것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운명이다. 네 운명이 그렇다. 성서적으로 보면 그건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수도교에 있는 것, 그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가 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면서 또 중요한 하나의 그 가르침이 있어요. 누구에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그동안의 제자를 뽑아서 훈련을 시키는데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제자에게 보였어요.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도 살리고 수많은 병자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도 하고, 그런데도 제자들이요 믿음이 긴가민가 그래요. 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의심을 하는 거야. 예수를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니는데 그 마음속에 확실한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 제자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직까지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꾸짖는 거예요. 어정쩡한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를 확실히 만날 때 우리는 영의 눈이 떠있는데 확실히 만나지 못한 어정쩡한 믿음은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확신이 없어. 그 예수님이 얘들아, 도대체 너희들은 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의 눈이 뜨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뜨지 못하면요 항상 염려와 걱정이 내 앞에 있습니다. 아유, 코로나에 내 죽으면 어떻게 할꼬 걱정되죠. 나도 몰라. 내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이 알아. 그럼 우리는 최선의 방역도 하고 시킨 대로 다 해요. 오늘 마스크 다 찌시고 거리두기도 하고 손도 씻고 잘해요. 그 다음에는 걸리고 안 걸리고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죄를 만들었으니 너희들이 받을 보응인데,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코로나 속에 우리를 지키는 것은 주님 뿐입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걸려도 나을 수 있습니다.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다 붙들어매야 되는데, 영의 눈이 안 열리면은 돌아서면 걱정이야. 돌아서면 걱정이야. 막히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영의 눈이 안 뜨이면요 인간의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아, 근데 죽으면 어떻게 하노? 그건 육신의 죽음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죽음이 뭡니까? 영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의 죽음은 걱정을 하는데, 내가 죽어서 영원히 죽는 그 불목과 불 속에서 하는 그건 어떻게? 그 두려움을 갖지 않는 거예요.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은 육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영의 눈을 뜬 사람은 더 큰 두려움인 나의 영이 어떻게 될까? 하늘나라에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영의 눈에 뜨지 않는 육의 눈의 사람들은 언제나 현 상황 속에 미래에 대한 엔자이티, 두려움이 많다는 것이죠. 걱정이 많다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 타개하는 방법, 그것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도가 방법을 다 써. 그러다가 안 되니까 절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눈에 뜨는 사람은 어때요? 그 절박한 한계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다시 시작하자. 헬렌 켈러처럼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기적. 이게 영의 눈에 뜬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어려운 이 팬데믹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교회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찬송을 못 부르고 참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은 지금 너무 좋아하는 거야. 춤을 노를 추는 거야. 왜냐? 이 코로나 때문에 조그마한 믿음 있는 사람도 믿음 다 잊어먹어. 팬데믹 때문에 그 핑계 딱 내가 예배의 면죄부를 다 받아. 요즘
이 심각한 문제가 이게. 사탄은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내 믿음 지켜야 됩니다. 뭐 교회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 돼.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 속에 갈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떠여서 내 믿음 내 지켜야 되는 거야. 누가 안 지켜줘요? 내 자녀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형제들 믿음을 지키기에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기회가 많은 시간을 주시고 집에 많이 머무는데 이 기회가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야 할 기회구나. 이런 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에 한번 내 믿음을 한번 도전해 봐야 돼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어디 나가서 만나라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 기도도 좀 하고 성경도 좀 읽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성경을 뭐 창세기부터 읽는 분들 많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예배 드리고 나면 꼭 전화가 옵니다. 목사 오늘 어디가 예배 드리고 어떻게 했습니다. 어떤 데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야, 자기 믿음 지키는 거예요. 뭐 누구한테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을 이기지. 사탄은 어떻게든지 핑계대가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지금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나를 만나는 기로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나게 해줄 것이고 나를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확실히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소금처럼 육의 눈이 확 뜨인다는 말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눈이 떠여서 하나님의 귀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것을 확신하고 가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이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감사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주님을 확실히 만나서 내 영의 눈이 확 뜰피었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세계와 주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소경이요, 왜 영의 눈이 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했죠. 6절 7절 보니까 예수님이 땅에 침을 탁 뱉어 그 진흙을 해가지고 눈에 딱 바르고 난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실로암 못이 있잖아요. 그 가서 씻어라. 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소경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아. 앞에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몰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진흙을 발라 자기 눈에 바르는데 내 몸을 바르세요 이렇게 또 배워주는 것도 상당히 마음속에 의심도 갖고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눈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실로암 목가에까지 가면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소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눈이 떠이고, 육의 눈이 떠이니까 영의 눈이 다스렸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소경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소경이 의심과 회의가 많았지만 100%를 믿게 된 배경 속에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그 당시에 유대와 로마 사회에서 침이
눈에 또는 질병을 치유하는 데 바르는데 효과가 있다는 그 상식적인 그런 식견을 이 소경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가끔 뭐 아플 때 보면 침 바르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침을 바르려고 한다고 하니까 소경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자기 마음속에 좀 공감하는 그런 인식은 되었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 100% 순종을 할 수가 없어. 그 순종의 배경은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쭉 나오다 보면 예수님 무슨 말을 했어요? 이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소경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다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소경의 마음을 터치했다는 거예요. 터치해서 그 마음 속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터치를 했다. 참 놀라운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100%를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자신에게 얼마나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모릅니다.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뭐 이론이 필요 없다고. 신앙은 단순해요.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한다. 우리 그걸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경은 했어요. 우리가 말씀의 순종을 가장 잘한 그 유대 로마 장교였던 그 백부장을 우리 잘 알잖아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로마 장교예요. 장교가 되면 어떻습니까? 파워가 있고 권위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장교이면서도 굉장히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버나움 그 지역의 유대인들 장로들하고도 굉장히 친분을 가지면서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도 하나 가버나움에 지어줄 정도로 친분이 가까웠어요. 그런데 자기 하인이 중풍이 걸렸어요. 그 참 하인을 주인이 사랑했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소리를 듣고 유대 장로들에게 청탁을 한 거야. 요즘 말로. 장로님들, 우리 집에 종이 지금 중풍병 걸렸는데 예수님께 좀 말씀 좀 해서 우리 종 좀 낫게 해달라고 한 부탁을 좀 해보라고. 그 장로님들이야 이분이 회당도 지어주지 너무 잘 해주잖아요. 그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 백부장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우리 회당도 지어주고 훌륭한 사람인데 그 집에 종이 지금 죽음병에 걸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그래 하겠다. 어디냐? 이 집을 알려줬어요. 예수님 그 집에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집에 간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 장교 백부장이 막 뛰쳐나오죠. 자기 집에서 뛰쳐나와서 절을 하면서 선생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디 주님이 우리 집에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야,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이 있느냐. 한마디 말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자, 백부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소경의 치유의 원리, 영적 눈이 떠있는 것은 뭡니까? 100% 말씀에 순종했다. 주석이 필요 없어요. 신앙은 간단한 거예요.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내가 하면 되고 내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네가 왜 못했니? 니네 왜 잘했니? 그거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기적은 단순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할 때 눈이 떠있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병들이 다 치유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한번 믿어보십시다. 이 성경 말씀, 이 속에 축복의 약속이 너무너무 많아. 모든 인생의 해답이 다 있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파도처럼 밀려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봐요. 하나님, 그리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무엇을 할 때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십시오. 그럼 주님 안 주시겠어요? 반드시 주십니다. 안 주면 주님 거짓말이야. 주님 거짓말이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소경처럼, 백부장처럼 주의 말씀을 잘 믿었어. 100% 순종했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이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인도하는, 동행하는 그 축복 속에 오늘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이 뜬 소경의 영적인 삶은 어땠을까? 간략하게 요약하면요, 9장 전체를 정리하면 딱 3가지예요. 그의 고백이 분명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 입술 속에 난 고백이 뭐냐? 바리새인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내 눈을 떠준 사람은 선지자다. 선지자다. 그 당시에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지요.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은 확실히 선지자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많은 논쟁이 지난 후에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앞에 가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너가 이미 알고 있고 너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눈뜬 소경이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절하며 무릎을 꿇었다. 절하다는 말은요, 원문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면요, 예배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함께 나타난 그의 삶은 바로 절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표현이 바로 워십, 예배였다는 겁니다. 절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자에 받을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주를 고백했다는 증거라, 첫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바리새인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자꾸 눈 뜬 것을 반복해서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경이 하는 이야기가 창세 이래로, 성경 말씀이 이야기입니다. 창세 이래로 소경이 눈뜬 사람을, 눈뜨게 한 사람을 나는 만난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분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고는 어떻게 내 눈을 뜰 수 있느냐. 이분은 메시아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야. 이야, 대단한 증거를 한 거야. 그 다음 난 다음에 계속 자꾸 질문하니까 당신들도 나처럼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래,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지. 우리가 왜 그 사람 제자냐? 그 사람 죄인인데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는 우리에게 알려줬지만 저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런 화를 내면서 막 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보십시오. 그런 말을 할 정도 되는 영의 눈이 뜨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말하는 입술에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증거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내 육의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마지막 31절에서 4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심판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눈이
없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또 눈이 뜨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육의 눈만 갖고 영의 눈이 안 뜨인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 뭐냐? 참된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불행한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의 눈이 떠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주여 내 눈을 뜨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기이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미래를 경영하면서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깁니다. 주를 증거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오늘 또 강론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나의 영의 눈이 꼭 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서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의 눈이 떠인 사랑하는 종들이 귀한 예물들을 헌금궤에 봉헌했습니다. 가정에서 보낸 예물들, 또 이 시간 헌금궤에 손을 넣은 사랑하는 손길들, 주여 복에 복을 더하시되 영육간에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축복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13일 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교회도 다시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 그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당에 모여서 정부의 방침대로 따라야죠. 그래서 일단 공식적인 우리가 이 대면 예배는 하지 않더라도 지금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영상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래 아시고, 예배 시간이 11시에서 10시 30분으로 이렇게 30분 당겨지고, 그 이유는 또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또 우리 보내야 되니까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1시경 돼서 우리가 설교만 유튜브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자기의 신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축도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영의 눈이 떠서 하나님의 기이한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정가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로 마음에 고백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